아멘.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상담 치유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많이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 사람의 존재감이 없을 때 사람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공동체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커피만 계속 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정말 함께 있지만은 그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겸손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깊은 상처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는 마음이죠. 사람은 악해요. 간증 들으면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사람은 간증 듣고 하면은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안 되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아니려고 해도 여기 저기 강대상 있잖아요. 여러분도 얼굴 보면 다 보여요. 진짜예요. 안 보일 것 같죠? 제가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지 원고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합니다. 그 정도 사람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도 괜찮아요.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받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딘가의 기록 속에 2026년도 문경 좋은나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집사, 우리의 어머니,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아무 가치 없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 상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 중에 하나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그 존재감을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려울 때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 안 하죠. 가만히 앉아있다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니까 딱 짚고 축도하게 눈 뜨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환경, 그런 마음 가운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모습과 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때, 대치될 때 그 마음은요, 더 괴로워요. 마귀는요, 그때 바로 역사합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이놈의 교회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내 삶은 그대로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아니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문제인 거죠. 공동체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진심의 마음의 교통이 필요하죠. 아이들한테도 부모에게 용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돈 줘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는 거. 부모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깟 용돈 때문에 사는 줄 아냐고. 내가 이깟 생활비 때문에 내가 엄마 아내 노릇하고 있는 줄 아냐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실은 그렇더라고요. 주고 선물하는 것도 마음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선물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용돈에다도 여러분 마음 담도록 노력합시다. 내 자녀에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사랑을 담도록 합시다. 그럴 때 이 아이도 나는 돈만 주면 살아가시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이 필요해.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또 꼴에 또 초등학교 또 방과 선생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말 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진짜요. 사실 아이들이 더 정직해요. 진짜예요. 나 보고 있으면은요, 저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진짜 보인다니까요. 아니면 좋겠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제 얘기는 이 얘기하고 싶어 그런 것이죠. 나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제가 왕의제전 가면 막 김미지 간사님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럴 가치가 있고 제 말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나도 저분하고 저분이 내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이고 너무 젠틀해. 뭐 나만 나쁜 놈에는 늘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좀 정직합시다. 맨날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맙시다. 이것이 제 얘기는 유치한 욕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 10장 2절 말씀이 그 질문, 하나님 저는 과연 기억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질문이에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큰 답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 봅시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과 행적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좀 오늘 좀 특별히 좀 예배 끝나고 물어볼 테니까 외워보세요. 능력은 토케프 뭐라고요? 토케프는 권위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능력은 뭐다? 토케프. 다 외우세요. 오늘 한번 외워봐요. 토케프. 그리고 행적이란 말은 역사. 강력한 역사를 말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깨부라. 자, 뭐와 뭐? 토케프와 깨부라. 토케프는 뭐고? 권위. 깨부라는 역사. 둘 다 비슷한 말. 맞죠? 둘 다 비슷한 말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썼다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죠. 히브리어는요, 문법이 그래요.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엄마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해요. 워낙 안 들으니까 중요한 거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 능력 있는 행적이라는 얘기는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이 글자로는 담을 수 없다. 누구? 아하수에로가 정말 초강력한 군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127지방을 다스렸던 말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왕이었을 겁니다. 그 압도적인 권세를 표현하고 싶은데 담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와 뭐? 토케프와 게브라를 썼다 이 말이에요. 권위와 역사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서 있는 구조에서 그 옆에 누가 나옵니까? 그럼 이제 감 잡았어요? 이 한 절의 담에 실은 누구를 높여주고 싶은 거였었어요. 모르게 넌 누구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단다. 그럼 너무나 우리 존재감이 높아지는 방법이 나왔네. 오늘 말씀 속에 누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져야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왕 옆에 모르드게 왕의
치적과 나란히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물어볼까요? 또 제가 언어 뭐 했죠? 토, 케프와 깨부라 나왔죠. 오늘 힘들겠네. 또 하나 합시다. 높여란 말이 가달이에요. 뭐라고요? 가달. 가달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높이다인데 가달은 실제 원어는 기달로 써져 있어요. 이 기달은 뭐냐면 강조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높였다는 말일까요? 강조형이라는 말은 그냥 높였다, 엄청 대단히 높였다, 지극히 엄청나게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치적의 아하수르 왕 옆에 있는 모르드게를 그냥 일정하게 높였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엄청나게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높임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지금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온 신하들이 무릎을 꿇을 때 모르드게가 무릎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안 꿇었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원칙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그 얘기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때 모르드게는 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중보했습니다. 통곡하며 중보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 긴 시간의 결과가 하나님 엄청난 왕 옆에 그 엄청난 왕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케프와 뭐라고요? 게브라.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달. 하나만 더 하시죠. 일기란 말이 세페르예요. 세페르. 이거 뭐 신학교 때 시험 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세페르. 일기는 뭐다? 세페르. 그 중에서도 두루마리를 말할 때 세페르라는 책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도 제가 설교 말씀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 속에서 모든 이 문학적인 요소가 다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분명히 배웁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네? 수사법, 수사 의무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세페르 뜻이 뭐다? 일기, 두루마리. 그만 물어볼게요. 이 세페르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당연한 거다.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이 세페르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토케프와 깨브라, 이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왕의 그 권위 옆에 유다인 한 명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기록이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엄청난 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성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일단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한 시대의 왕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 나타났고요.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녀의 용기를 통해서 나타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는요, 모르드게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본문에서는 아하수에로의 권세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의 높임 받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토케프와 깨브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왕의 권세. 이 권세는 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약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은 그 권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길지만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오버해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토케프와 깨브라를 썼다고 한들 그 단어로도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실은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 모르드게가 예표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들은 참 종이에요. 환난 시대 참 종들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이 참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서의 모르드게와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르드게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동료들이, 신하들이 다 무릎 꿇을 때 하만에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정말 짐승에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 증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살린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다인이죠. 두 증인이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운동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로 나타날 것인지 개인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중보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죽을 위협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모르드게는 하만으로 인하여 죽을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도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11장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핍박이 올 수가 있다. 그때 어떻게 살자? 예수님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경제 원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잘 사니까 그렇게 타협하며 살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았듯이 믿는 사람들 중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만이 그 교수대에 달렸던 것처럼 두 증인을 죽인 그자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을 좀 확장해서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교회와 복음을 지키는 참 사람들을, 참 종들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뭐 오늘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섭리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말씀, 핵심 구절을 말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어요. 6장 1절 말씀이에요. 감을 잡아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주인공 보여요, 안 보여요? 읽은 사람은 왕인데 실제 누가 읽게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왜 잠을 못 잤겠습니까?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보면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왕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음모를 발견하고 보고 있을 때 어땠어요? 존재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정말 누구를 막 섬겼는데 목사님이 풀렁이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 좀 언급 좀 해주지.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역적을 신고했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섭섭했겠죠.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겠을까요? 오늘 말씀이 세상은 너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너 지금 잊혀진 것처럼 보이느냐?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슬픈 일이 신약에서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든 것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교회가 망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부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을 갚습니까? 근데 뭐 얼마 갚았다 했죠? 95, 5,500만 원 갚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역시 그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에도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잊혀진 것 같아요. 존재감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기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기록으로 다 보여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또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답해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다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지 않은 자리,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참종의 자리가 과연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리이겠습니까? 이준규 목사한테 말하는 자리일까요? 안수 집사한테 말하는 자리일까요? 권사들한테 말하는 자리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장로였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냥 유다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궁 앞에 그냥 앉아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관원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 앞에, 거짓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중보를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자리가 곧 모르드게의 자리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잠시 시간 내어 화장실에서 두 손 모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찬양 한번 틀어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과 맞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받으세요. 그쪽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지혜 있는 자는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머리 좋은 자가 아니에요. 이 뜻이, 이 지혜 있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땅에서 조선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수교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미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였었어요. 순교당은 혹시 토머스 선교사라고 들어봤습니까? 모르죠. 그럼요.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쥐어줬어요. 죽어가는데. 근데 그 성경을 받은 박영식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덮에 발라버렸어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쓰레기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덮에 놓고 방에 딱 있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교인이 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고 그냥 죽었어요. 그 당시 온 선교사들은요, 애기들이에요. 20대들. 청년들이 왔어요.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 그는 그 당시에는 기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원어로 말하는 사람. 오늘 제가 특별히 많은 상금 드리겠습니다. 원어 드릴게요. 세페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토머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장 외로운 순간은요, 고통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통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가장 힘들어요.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힘든 영혼들 좀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팀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내가 말해줬잖아, 카톡으로. 네.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한 방울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어디에? 세페르에. 그거 기억합시다. 해보니까 중보기도자들이 제일 티가 안 나. 가만히 그냥 쟤네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현실에서. 아니 잘 나가는 학자였는데 수없이 얻어맞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름질과 수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다름질과 수고라는 말은요, 대단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묵한 신실함을 말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권하주 씨가 가장 신실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하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 더, 권하주 씨가 교회 안 오면 주보가 완성이 안 돼요. 그것 따라서 상배 성도님이 여러분 옥상부터 바닥까지 입구까지 다 청소해요, 혼자서. 우리들은 몰라. 우리들은 제가 말해서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이 복이 안 부어지겠습니까? 살아계신다면 당장은 안 부어져도 하나님은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르게 기억합시다. 그는요, 왕의 음모를 발견했지만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자리,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해 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힘으로 우리 한 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중보. 하지만 하나님의 세페르는 한 줄도 유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 서울 많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반복 한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니. 이 말씀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받은 고난보다 내 고난이 많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책 한 권도 안 쓰셨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온 세상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생을 오늘도 한 주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